맥추 감사 주일 및 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려진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우리 그 절기를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맥추 감사 주일, 이 맥추절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우리 맥추절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걸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30년 동안 애굽 나라의 노예가 되었죠.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복음을 회복하고 피 언약을 회복하고 출애굽을 했죠. 근데 나오자마자 수많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나왔죠. 교회를 나왔어요. 나왔는데 내 앞에 수많은 일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문제 사건 막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게 된 겁니다. 40년을 거쳐서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둔 겁니다. 그 첫 열매를 거두는 그날, 이 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이 지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뒀잖아요. 그러면 그 40년 동안, 길게는 한 45년, 그 많은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농사도 안 짓고 했는데도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왜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맥추절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옷도 사 입을 만한 가게가 없어요. 신발도 신발 가게가 없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옷도 신발도 멀쩡한 겁니다. 굶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책임진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온단 말이죠. 한번 말씀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9장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9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그냥 나왔느냐? 내가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정말 세밀하게 인도하지 않았느냐? 오늘 출애굽기 19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독수리가 날개를 딱 펴고요, 우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대요. 또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8장입니다. 어디라고요? 여러분 따라하면서 해야 깜빡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여기 나오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셨죠.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너의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보세요. 농사도 안 짓고 옷가게도 없고 신발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졌잖아요. 그런데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원망했잖아요. 막 하나님께 원망했다니까요. 모세를 원망했다니까요. 그러면 되냐고 막. 왜 응답을 안 하냐고. 왜 응답을 안 해요? 하나님 응답했는데요. 하나님 먹을 거 주시려고 인도하셨는데요. 신명기 8장 15절부터 보세요. 15절부터 18절. 자, 신명기 8장 15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왜 했냐면 광야에서 여러분을 낮추고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려고요. 여러분 최대한 겸손하게 만들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거든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오냐고 뭐 어쩌냐고 막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른들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다 죽었습니다. 비참하잖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는 겁니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내가 너희를 시험해서 너희를 낮추어서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축복이 이제 올 건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그러죠. 조금 돈이 들어오면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뛰어가지고 이 돈이 들어온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하나님께서요. 그렇죠? 우리는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우리는 지키면서 저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왜 겸손이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으라고요. 이게 겸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불평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축복을 못 받았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어떤 분이 저를 생각하시고요. 늘 저를 생각하시고 좋은 자료들을 저기 자꾸 보내주는 분이 계셔요. 그 자료에 보니까 여러분 치매 알죠? 치매는 나이가 먹고 늙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대요.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아니대요. 치매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나온 겁니다. 물을 잘 마시지 않으면 오는 병이 돼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이야기했으니까요. 의사들이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물이 없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살 수 있는 부분부터 물을 차단한대요. 우리 몸에서 그래도 이 부분은 물이 필요 없어도 된다. 그 부분을 차단한다는 겁니다. 왜냐? 수분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차단을 시킨대요. 그래서 30대, 40대가 되어지면 가장 먼저 물이 필요 없는 곳 피부가요 늙어간대요.
피부가 이제 바싹 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죠. 이게 주름이 많이 생기고, 여러분 피부가 먼저 늙어간대요. 그 다음에 수분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기하고 관절이 돼요. 이게 바로 50대, 60대는 물이 부족하면 장기하고 관절에 문제가 와서 고장이 나요. 아이고 삭신이야, 아이고 무릎이야 하잖아요. 고장 난단 말이에요. 자꾸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0대 이상이 딱 되어지면 뇌가 아프기 시작하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치매가 오는 거죠. 이게 가장 먼저 오는 게 피부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 관절이죠. 그 다음에 뇌대예요.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 물을 먹는데 막 목이 타서 물을 먹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늦은 거예요. 상당히 많이 늦은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에 목이 타기 전에 물을 먹어야 돼요. 목이 탄다는 것은 우리에게 잠깐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너 큰일 났어. 지금 네 피부 맛이 갔어 지금. 거울 좀 봐. 네 장기, 네 관절 그냥 아픈 거 아니야. 물 좀 먹어 미리. 뇌가 아픈 거 그거 다른 거 아니야. 물이 부족한 거야. 네 지금 입이 바짝바짝 말라 있잖아. 이미 그것은 맛이 간 거야. 그것은 미리 물을 마시래요. 이건 뭐 특별히 아멘까지 안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나이별로 이렇게 오잖아요. 순차적으로 물이 필요 없는 우리 몸의 어떤 피부나 이런 장기 순차적으로 그것이 이제 물이 차단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물이 없으면 문제가 오는데 여러분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 없다. 우리가 정말 복음이 없다. 이것은 나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1세부터 시작해서 10세 미만, 이제 막 태어난 아이부터 10세 미만까지 어떤 문제가 오냐? 영적 사망,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10대에서 20대까지 영적 사망, 마귀의 자녀 똑같아요. 30대, 40대 똑같습니다. 영적 사망, 그리고 마귀의 자녀 지옥 가게 돼 있죠. 50대, 60대, 70대, 80대 똑같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나 나이가 먹은 80대, 90대 똑같아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순차적으로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영적 사망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물도 좀 드시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시간 복음 들여야 삽니다. 여러분 복음 없으면 복음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면 여러분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 사망이랑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힘을 얻으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입니까? 질문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제대로 정말 답을 못한다. 확신이 없다. 어떤 일이 벌어냐? 오늘 마태복음 13장 50절입니다. 우리 인생의 말로가 50절로 가면 안 되잖아요. 풀무불, 지옥불입니다. 지옥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실컷 교회 다 다녀놓고 실컷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를 다녀놓고 나중에 눈 떠보니까 지옥 와 있어요. 지옥 가가 뭐냐? 이를 갖다가 뿌득뿌득 갈면서 이를 갈고 있대요. 하면 이를 갈고 있대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 질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여러분 부모님 따라왔습니까? 아니면 아내 따라왔습니까? 누구 여러분 형제를 따라왔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린 그리스도인.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 질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인이 맞다. 얼굴 좀 펴세요.
마귀가 좋아하는 얼굴 갖지 말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산 함께하는 교회, 이 복음만 전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나중에 정말 내가 지옥 와 있다. 비참하잖아요. 내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지옥 가버렸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인데 이 세계가요 너무 짧은 인생인데.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는데요, 나 깜짝 놀랐어요. 연예인들이 소방관 그 체험을 하는 건데요, 와, 소방관들 진짜 그거 못하겠대요. 연락이 온 거예요. 이상해, 우리 윗집에서 이상해, 연탄 냄새가 나요. 연탄 타는 냄새가 나요. 그래 119가 간 겁니다. 가가지고 연예인들이 가고요, 소방관이 갔는데 20대 여자가 연탄을 피워놓고 극단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처녀가요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 방송에 교회 달력이 나왔어요. 십자가가 있어. 성구가 있어, 성구. 예수님 사진까지 있어.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저로요. 교회를 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질문, 진짜로 당신은 그리스도인지 맞습니까? 이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내가 지옥 가버린다?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질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분 보세요. 그물 비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물 비유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 비유를 딱 하신 겁니다. 48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보세요. 이 당시에 어부들은요 혼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배가 두 척입니다. 이게 팀으로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쌍끌이 그물이라고 그래요. 넓게 그물을 딱 칩니다. 이렇게 처음엔 딱 쳐놓고요 가만 놔둡니다. 거기에 이제 물고기가 이게 그물인지 뭔지도 몰라요. 들어와 있어요. 나중에 그냥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물입니다. 그물 안에 보세요. 이 물고기들이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막 끌어당겼겠죠. 끌어당겨 가지고 뭐냐? 물가에 나와가지고요 골라내는 겁니다. 앉아가지고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안 좋은 것은 다 버리는데 물에다가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죽으라고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따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선택의 시간이죠. 이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뭐냐면 오늘 왜 예수님께서 그물 비유를 하셨느냐. 어부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어부가 지금 끌어당기고 있어요. 여러분을 지금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물이라고 하는 건 그물을 지금 당기고 있어요. 그물이 뭐냐? 그물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6만 교회가 있대요. 그 6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교 신자였다가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다른 신을 섬기다가 교회라고 하는 그물에 걸린 겁니다. 그물에 걸려가지고 교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친구 따라서 교회의 그물에 걸려가지고 같이 오게 된 겁니다. 이럴 수 있죠. 그렇죠? 누가 초청을 해가지고 교회의 그물에 딱 걸려가지고요 이렇게 끌려오는 겁니다. 그물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잡혀온 물고기는 뭐냐? 신자입니다. 제가 신자라고 표현했지만 다 같은 신자가 아닙니다. 여기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이 물고기들 다 좋은 그릇에
담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건 버려지고 어떤 게는 담겨지고 선택의 시간이 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 그물 속에 여러분이 딱 지금 걸린 겁니다. 걸렸잖아요, 여러분 지금요. 걸려 지금 왔잖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어부가 골라낸단 말이에요. 아, 이거 뭐야? 그물에 이거 뭡니까, 여러분? 병이며 병.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 이것은. 그렇죠. 이건 버리는 겁니다. 이건 버려야 돼요. 이거 뭡니까, 또 여러분? 깡통. 깡통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 이건요. 그렇죠. 이거 뭡니까? 이거 누구 신발이에요? 장화죠. 이것도 버려야 돼요. 그렇죠. 이 물고기 한번 보세요. 맛이 같죠. 이거 보면 큰일 납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같은 물고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 다 걸려 들었는데, 교회에 다 왔는데 다 선택되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왔기 때문에 난 천국 간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또 보세요. 이 물고기, 큰 물고기 보세요. 맛이 또 갔어요. 이 물고기 보세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물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간혹가다 여기에 뭐가 잡히느냐? 이런 거 잡힙니다. 오징어도 딱 잡혀요, 이렇게. 한 번씩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때로는 이거 뭡니까? 이 문어. 또 딱 잡히다, 이렇게요. 이런 날은 대박입니다. 이런 건 딱 그릇 담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그물 속에 여러분이 걸려가지고, 때로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가족이 함께 걸려가지고 같이 왔잖아요, 이렇게요. 왔는데, 교회까지 왔는데, 선택의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선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오늘 4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이거 진짜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건 무서운 얘기라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의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인이 아닙니다. 신자를 얘기해요. 신자. 우리 교인, 신자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신자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 따라왔어요. 그런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요. 골라낸대요. 여러분 선택의 시간이 오는 겁니다. 이런 비참하잖아요. 내가 교회까지 왔는데 내가 정말 저 풀무불에 들어가서 지옥불에 들어가서 막 이를 갖다 갈고 있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보면서 가장 억울한 사람. 나 교회 다녔어요. 나 교회 왔어요. 왔는데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이 없어요. 또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교회가 복음을 말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왔는데 누구라도 복음을 전해주면 되는데 복음을 전해주는 사역자가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을 아는 것이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몰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복음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아니에요. 결국에는 교회라고 하는 이 그물 속에 걸려 있지만 깡통처럼 버려지는 겁니다. 이 술병처럼 버려지는 겁니다. 이 장화처럼 신발처럼 버려진다니까 여러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맛이 간 물고기들 버려지잖아요. 이렇게요. 다 골라내는 겁니다. 이미 죽었어요. 물고기가 다 골라내요. 보세요. 좋은 것만 딱 남아요. 이 어부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다 골라낸대요. 선택의 시간.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진짜 오늘 제목 그대로 내가 기독교인이 맞나?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이 맞나?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컷 교회까지 왔는데도 내가 복음이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가장 억울한 사람 두 번째. 교회를 다녔지만 종교 생활한 겁니다. 복음 생활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사람 따라온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억지로 교회에 나와 있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 와서 헌신도 했어요. 일도 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입니다. 교회도 다녔고 성경책도 보고 있는데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성철 스님이 성경책을 5번 읽었대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3년 동안 교회 다녔대요. 교회라고 하는 그물에 걸린 겁니다. 요즘 그 유명한 그 해민 스님이 예전에 정말 교회를 다녔잖아요. 고3 때까지. 그러면 보세요. 교회까지 걸려들었지만 지금 스님돼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점쟁이 심진송. 신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교회의 그물에 걸렸지만 버려졌잖아요. 여러분, 선택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주는 게 우리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종교 생활. 어떤 사람은 교회를요 너무 잘 다니는 거예요. 성실해요. 한 주도 안 빠져. 교회 가서 헌신도 하고요, 막 교사도 하고요, 막 성가대도 하고요, 헌금도 잘하고, 와 진짜로 너무 잘해요 신앙생활을. 그런데 그 교회가 이단교회야. 이단교회.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그 복음을 들으면요 재앙이 온대요. 어려움이 온대요. 여러분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잘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단교회였어. 종교생활 복음이 없어요. 이게 바로 오늘 버려진 것들입니다. 나중에는 이를 갈면서요 또 후회도 하겠죠. 여러분의 인생이 비그리스도인, 비크리스찬, 비기독교인 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확정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도록 너무나 쉬운 그물 비유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버려지면 안 돼요. 버려지는 여러분 그런 신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도 똑같은 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압니다. 저는 6군데 교회를 있어봤거든요. 평상시에는 표시가 전혀 안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을 흔들어 봅니다. 이렇게 우리 혜진이를 막 흔들어 봐요. 막 흔듭니다. 그때 흔들어 볼 때 이 흔들어 본다는 것은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여러 가지 현실 문제가 오겠죠. 흔들어 봅니다. 이때 진짜가 나옵니다. 가짜들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가짜들은 믿음 없습니다. 이게 바로 버려지는 것들이죠. 어느 때는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건 말뿐인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그게 믿음으로 오는 거야 됩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요. 여러분 진짜 이 말을 다 기억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임종을 앞두고 있는 한 권사님이 임종 예배를 부탁을 해가지고 갔죠. 왜 하필 그때 이 권사님이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했던 이 권사님이 왜 하필이면 그때 자녀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야 얘들아 이제는 교회장으로 해달라, 기독교장으로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어요. 왜 죽기 직전에 그 말을 합니까? 아니 권사님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없대요.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요.
쉽게 말하면 자기에게 인생을 살아가면 수많은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없는 겁니까? 나 그분 돌아가시는데요. 너무 비참하게 죽더라고요. 얼굴 너무 시커매요. 막 몸을 틀어요. 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요. 권사 직분을 받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그물속에 걸려들었지만 가짜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짜 되면 안 됩니다. 버려지는 여러분 그 물고기 되면 안 돼요. 그럼 오늘 두 번째 2번입니다. 중요한 질문. 당신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마 대답할 수 있겠죠.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당연하게 나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진짜 이 시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고난이 와도 영광이 와도 고난도 영광도 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1번 보세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와 진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다. 이렇게 여러분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잖아. 그렇죠? 제가 연락이 와가지고요. 경북 구미에서 한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인도를 좀 해달라고 1박 2일 동안 하는데 인도를 해달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러 가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진짜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기독교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여기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이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11장 26절에 그 좀 중간쯤 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한 회사에서요, 과장하고 부장하고 싸움이 붙은 겁니다. 멱살려고 싸우고 막 때리고 막. 그리고 같이요, 경찰서에 갔어요. 경찰서에 가니까요, 그 부장님하고 과장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신방 오신 거예요. 아이고, 부장님이 신자였습니까? 아이고, 당신 김 과장이 신자였어? 나 장로인데요. 회사에서요 20년 근속을 하는데도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표시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에 와, 저 사람은 진짜로 믿음이 있다. 저 사람은. 여러분을 평가할 때에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요, 와,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이가 맞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최 목사 지나간다. 최 목사. 제 별명이 최 목사였습니다. 다행이죠. 스님이라고 안 듣고요. 제가 최 목사라고 들었어요. 우리 여기 손 목사, 김 목사 있잖아요, 여러분요. 저 광 목사 제가. 어제도 우리 혜진이가 또 연락 와가지고 지금 요리 학원의 강사잖아요. 거기 또 문이 또 열린 거예요. 목사님 또 신기해요. 또 신기해요. 신기하대 또. 왜냐? 결계는 보세요. 우리 혜진이가 표시가 나잖아요. 딱 써있잖아요. 다 권사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요. 또 광목사 아닙니까? 저기 또 손목사도 있고.
이렇게 사람이 평가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사람이, 시달리는 사람이 찾아왔더래요. 답을 좀 달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올 때에 검은색 비닐 봉다리에다가요, 성경책을 딱 담는 거예요. 왜냐? 안 들키려고. 교회 가는 거 안 들키려고. 이것은 가족들에게 들키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안 들키려고. 교회 가는 게 창피해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와,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 맞다. 예수쟁이다, 저건. 여러분, 여러분, 그런 소리 드려야 됩니다. 친구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억울한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억울한 신자, 억울한 사람들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와, 그리스도인이 맞다. 우리 교회도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지금 해보니까 교회를 시작한 지 11년 됐는데요.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자살자가 나왔고, 장례를 치러줬죠. 너무 비참하잖아요. 지나갔다가 나가가지고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요. 교회까지 와가지고요, 우리 교회 스쳐간 사람들, 지나간 사람 많았습니다. 어느 때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다니까요. 절대 그런 일 없겠지만 우리 김현희 권사님 나가고, 저 최 목사 저거, 나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만났다니, 제가요. 그럼 본인이 뭔가 좀 응답을 받았잖아요. 더 무너진 거예요. 나중에는요, 극단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 교회라고 하는 그물 속에 다 걸릴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교회 올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교회라고 하는 그 그물에 걸린 겁니다. 내가 어릴 때에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 겁니다. 성탄절 한 겁니다. 이때 교회를 오게 된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가지고요, 초코파이 준다는 그 유혹 때문에 교회를 간 겁니다. 나도 모르게 세례까지 받은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물에 걸린 겁니다. 걸렸는데 억울한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그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저거 예수님이구나 저것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소개도 하고, 그렇죠? 말씀도 카톡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럼 표시가 나겠죠. 또 전도하고, 어떤 분은 자기 테이블에다가요, 교회 중요한 성구도 걸어놓고 이렇게 한대요. 뭐 표시가 나겠죠. 그러기도 할 수 있지만 직접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이렇게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다, 이런 그렇게 평가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요, 청소를 하다가 저하고 우리 김미아 사모하고 그냥 청소하던 그 몸 그대로 추리닝을 딱 입고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그릇도 사고 책상을 사려고 간 겁니다. 가게에 딱 들어갔더니 가자마자 여자 사장님이요, 저를 딱 붙들고요, 혹시 목사님 아닙니까? 그래요. 저는 그분 처음 보거든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요. 목사님처럼 생겼대요. 하여튼. 나 그때 막 옷도 더럽거리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근데요,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나 지금 이 장사고 뭐고 안 해, 지금. 나 지금 죽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갑자기 저를 붙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우리 김여사모 놀랬죠? 내용인지 뭐냐? 자기 며느리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요,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도요, 사장님 하면 제가 복음 전했습니다. 구원행을 전했어요. 그 자리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대구에 서부 정류장 바로 앞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교회 집사입니다. 집사 아니더라고요.
잡사더라고요. 복음 전혀 없어요. 믿음 없어요. 교회의 그물에 걸렸지만 믿음 없어요. 영적인 거 몰라요. 내가 볼 때는 그 며느리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영적인 부분을 이해를 못해 지금. 전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회라는 그물에 걸려가지고 자기는 교회 집사까지 했는데도 전혀 복음 없어요. 비참하잖아요 여러분요. 내가 그 자리에서 복음 전했습니다.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요. 이분이 손님이고 뭐고 간에 막 울면서 막 영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여러분 그렇게 목사로 봐야 됩니다. 크리스찬으로 봐줘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2번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불신자를 신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변화를 시켜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말씀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6장 27절에서 29절. (27절부터) 28절부터 보시면 28절 일단 27절 보니까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나를 권해서 나를 유혹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눈치를 챈 겁니다. 네가 나에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짧은 말을 가지고 나를 완전히 개종을 시키려고 만들고 있구나 지금. 바울이 대답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지금 결박되어 있는데 쇠사슬에 지금 묶여 있는데 이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죄수가 되어가지고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당신들이 나를 닮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바울은 생각해 보세요. 죄수로 끌려가는 주제에 그 주제에 묶여 있는 상태 속에서 사람을 변화시킨 거 보세요. 우리는 현실 탓을 하고 나 힘들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바울은 오히려 거기서 뭐냐? 전도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여러분 형제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잔소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잔소리한다고 변화됐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자녀는 더 멀어집니다. 더 멀어집니다. 여러분은 잔소리하고 훈계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합니까? 절대 안 바뀔 겁니다. 더 멀어질 겁니다. 우리 뭐냐?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 그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방법, 기도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이 말씀을 딱 펼쳐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대상자 누구누구 저 강팍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저 하나님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이러면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하나님,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었던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의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영화 가운데 예수는 역사다. 그 영화에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여자 아내가요 자기 남편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에스겔서 11장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이게 뭐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 똑같습니다. 하나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지금 우리 남편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저 마음속에 하나님 저 강팍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하면서 그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해요. 그 영화에 나옵니다. 이게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예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계속 기도하죠. 그 남편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 예전에는 태신자, 여러분 몸에 태아가 태아, 이것처럼 대상자를 태신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태신자로 품는 거예요. 태아를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품고 이해가 세상 밖에 나오듯이 여러분이 기도로 품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태신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대사, 그 책을 썼던 김하중 장로님은 매일 300명의 중보 기도자들, 대상자를 두고요 300명을 두고 기도한대요. 매일. 이분이 전도 많이 했습니다.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는 거죠. 잔소리할 거 없어요. 가르칠 거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미션 바라바. 실화입니다. 일본의 야쿠자 출신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마약을 합니다. 폭력을 사용해요. 감옥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 중에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가 나중에는 자기 아내가 되어져요. 그 아내가 누구냐? 기독교인이에요.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 남자를 자꾸 영향을 주는 겁니다. 성경책을 선물해주고 기도해주는 겁니다. 어느 날 이 남자가 변화된 거예요. 변화가 돼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됐죠. 야쿠자 출신들을 모아가지고 뭐냐? 선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요 언약까지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크리스찬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단 한 번만 들기만 한다면, 한 번만 들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왔대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우리 가족이, 우리 대상자가, 우리 태신자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들려지기 원합니다.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25년 동안 MBC 기자를 했던 뉴스 기자가였죠. 또 해외 특파원까지 갔다 왔고, MBC의 대표 뉴스 앵커였던 조정민, 이분은 불교 신자입니다.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주일날 아내는 교회를 가고 자기는 뭐냐면 주일 되어지면 골프를 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골프 치는데 골프장이 그날 쉬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오늘은 우리 아내를 미행을 한번 해볼까? 미행? 이 아내가 뭐 목사고 바람 났는지 저게 새벽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행한다고요. 몰래 따라가가지고요.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은 거예요. 모자를 딱 쓰고요. 고개 팍 숙이고 이러는 겁니다. 아내를 보라 그런 거예요. 이것 봐라. 자꾸 목사만 쳐다보는 저게. 이 조정민이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 설교에 말씀이 꽂혀버린 겁니다. 불교 신자가, 이 조정민 이분이 목사 됐잖아요, 지금요. 목사 됐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말씀이 들려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흔들리고 좌절이 오고 시험에 걸려있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 이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자, 이제 결론을 맺을 건데요. 자, 보세요. 오늘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사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론입니다. 고난과 영광.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 고난도 영광도 함께 온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문제만 해결되어지고 응답만 오고 축복만 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은 여러분에게 예고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상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정말 되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 정말 살고 있다. 여러분 예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힘듭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세요.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영광 돌리세요.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있습니다. 또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영광도 고난도 온다고 돼 있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고난도 올 수 있고 영광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더 수많은 고난도 왔습니다. 더 문제 왔습니다. 아까 우리 메시지 나왔죠. 신명기 8장에 보니까 8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나왔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려고 겸손하게 만들려고 시험도 주고 때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우리 광수를 갖다가 딱 태워갖고 흔들어 막. 그런데 우리 광수가 흔들리질 않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흔들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입이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나고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면 되냐고 이렇게 입이 나와고요.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광수를 아무리 흔들어도요 흔들림이 없어. 여러분 예상해야 됩니다. 고난도 영광도 온대요. 오히려 고난 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큰 응답을 또 주시려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큰 고난이 왔네요. 큰 핍박이 왔네요. 큰 문제가 왔네요. 하나님 내가 아무래도요 큰 일꾼 되려고. 저는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좀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평탄한 길을 걷질 못했어요. 진짜 어려운 길을 많이 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딱 저를 지금 이 자리에 딱 세웠잖아요. 증인되라고. 저는 굶어 봤거든요. 아파 봤거든요. 힘들어 봤거든요. 너무 힘들어 봤거든요, 제가요. 그런데요, 오늘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아시고, 그래서 욥기서 1장 20절에서 쭉 그 뒤에 보니까요, 욥이 하나님께 문제 왔을 때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대요. 그리고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이소. 내게 돈을 줬다가 또 돈을 또 가져가시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빼앗아 가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예배했대요. 여러분 이 정도 신자가 돼야죠. 여러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물 비유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그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교회 출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이러한 시간표가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컷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 나왔었지만 나중에 풀무불 지옥불에 들어가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